네, 2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움직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기와 힘과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새 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심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러한 육적인 영적인 축복이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히 깨닫는 그 삶을 또한 이 시간 선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단 한순간도 주님 은혜 없이 살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자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의 잔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른 마음,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주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이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 제사장직을 맡았던 고위 관리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두개인과 맞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이러한 패턴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핸들하셨던, 예수님이 마주치셨던 세 부류의 사람들 기억하시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맨 처음에 와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도전을 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가지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덫이 숨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전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원론적인 답을 하도록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종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옆에서 옳다고나 받아서, 아니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의 반란을 저지른 것이니 총독에게 고소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왔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그렇게 로마에 대한 태도도 달랐고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어요. 한쪽은 세속적이고 친로마적이었다면 한쪽은 종교적이고 반로마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한 목적 하에 야합했어요. 이게 전주에 살펴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도전을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다루었던 그 논쟁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 충돌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주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사두개인이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 그 종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배경을 좀 이해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독 제사장은 그러면 언제 있었던 사람들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가 우리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두개인,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독의 후예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두개인이라는 종파 이름을 쓰자,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이라는 부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의 정체성을 그 사독의 후예로서 이렇게 정하고 이제 긴밀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2세기부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제 한 200년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종파예요. 그때면은 시대적으로 어떤 때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때예요. 이미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 명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이는 사두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AD 70년 예수님 이제 주후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그와 함께 몰락해서요 70년 이후엔 역사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정도의 종파만 남게 돼요. BC 2세기에서 그러니까 AD 70년 정도에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 무리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기득권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귀족이라고 불리워요. 여러분, 굉장히 부유하고요 정치적으로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굉장히 부유한 사역자 그룹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특권과 세속적인 어떤 특권과 지위를 추구하는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성직자 그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 딱 한 가지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게 첫 번째 등장하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뭔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설명해드리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다음 뭐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욥기, 잠언, 전도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이외 모든 그 선지자들의 기록이 담겨있는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몇 권이죠? 39, 27? 39권이잖아요. 그 중에 5권 빼고 34권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믿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현실을 신앙보다 앞서였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 5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인간의 역사에 일절 간섭도 안 하시고 일절 관심도 두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고 섭리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그냥 수수방관 내지는 뭐 완전히 우리를 방치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질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끼어들 자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더 레디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모세 오경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책들을 다 부정하면서 천사도 믿지 않았고요. 주로 천사나 이런 존재들은 다니엘서나 이런 곳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또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
천사를 믿지 않고 사탄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요, 영생도 믿지 않고 죽음 후의 세계도 믿지 않고 그 이후의 심판도 당연히 믿지 않고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살고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그룹의 믿음의 현 주소였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세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지향하고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지향하고 그냥 이 현세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일말의 가책도 없고 일말의 어떤 충돌도 없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은 간섭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그 500년간 성전이 회복된 후에 그 몇백 년간을 굉장히 많은 그 부침을 겪고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왔는데, 아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히 아마 그런 어떤 현실에 자신들의 이상과 신앙을 다 타협해버린 것 같아요. 바벨론 지나가고 페르시아 지나가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헬라 제국이 와서 한번 또 짓밟고, 그 다음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왕조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잠깐 자치 정부를 세우긴 했는데 또 그 또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짓밟히고 등등, 이 지나가는 역사를 그들이 이제 잠잠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현실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에게 유용하게 와닿는 부분만 믿겠다. 그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성경으로서의 권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덕담이나 내려주고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여지는 어떤 참고도서 정도가 된 거예요. 인문학적인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 신앙이 뜨거울 때는 뭔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신앙이 가라앉고 뭔가 성경에 대해, 삶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여 정말 한 가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을 다 저버리고 현실에 전부 올인했던 그 부류의 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이들의 그 관념과 달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미리 구약 성경에 빼곡하게 다 적어 놓으셨고,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계시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현실에 다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볼 턱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기대함도 없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던져주실 때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니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설교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등장했던 이름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현재형을 쓰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 품 안에 있고 존재하고 있다. 부활하여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으며 또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기대하고 설레어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운명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었던 예수님의 선포예요. 또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했냐면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과연 산자란 무엇일까? 산자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현실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 영혼도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죽이고 지우고 그 흔적마저 남아있지 않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들에게 살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산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있다고 고백하며 얼마나 그것을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고백하는 고백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정말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맞나? 그러면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모두 부정하고 살았다고 저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28절부터 보시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냐면, 형제가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형이 죽었어요. 그럼 아내만 덩그러니 남잖아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생과 다시 혼인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동생과, 그러니까 형수가 같이 결혼을 하여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죽었던 그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상속받고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였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그 취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기업, 포션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자가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25장 말씀은 지금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참 기괴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뭐 유튜브를 할 수 있나요? 상업으로 뛰어들 수 있나요? 장사를 할 수 있나요? 가게를 낼 수 있나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농업사회잖아요. 철저히 노동력에 기반한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구약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 경제적인 빈곤층, 철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면서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순간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계속 기업을 잇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남겨진 여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안전망,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여인이 되고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이 돼서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이 왜 이 율법을 자꾸 지금 딱 언급을 하고 들어오느냐, 이들이 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부터 보니까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7형제가 있었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자 3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둘째와 셋째가 다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 맞죠? 첫째가 죽었으니 둘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었고, 셋째도 또 결혼을 했는데 셋째도 죽었고, 이렇게 해서 7이 다 그와 같이 이 한 여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다 죽었다라고 해보면 후사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오냐면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할 때 부활한 세상 속에서 이 한 여인은 이 모든 7 형제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니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배경을 충분히 살폈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질문을 했다고 했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해버리면 여기서 여러 사람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다가 부활의 세상 속에 딱 가면은 도대체 누구하고 남편 아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부활이란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을 조롱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활이란 거 없다고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예들을 극단적으로 들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 질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자기들이 입장을 충분히 다 세워놓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의 말이 더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성립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하는 의도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논쟁을 할 때 어떤 극단적인, 존재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그 예를 들어서 이기기 위해서만 하는 논쟁, 혹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로 던지는 질문, 이것은 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의도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셨을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똑같은 사건을 그리고 있는 평행 본문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던진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헛된 상상과 헛된 시나리오, 헛된 논리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것도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말이 어렵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기에, 정말 영생의 부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의 부활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 받아야만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 그 한 형용사 가운데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시집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답을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의 서신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게 될 육체는 지금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육체, 어쩌면 외모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았다가 부활하시는 사람들은 그 장애나 질병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완벽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과 지식의 수준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꽉꽉 채워져서 지금은 많은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여러 갈팡질팡하는 의심도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오해도 왜곡도 의심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잠을 자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천사와 동등한 불멸의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혈연관계, 가족관계, 이곳에서 맺었던 어떠한 혈연관계가
렐러번트하지 않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다 소멸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곳에서 같이 믿음으로 동행하고 가족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하겠죠. 영생의 삶을 시작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희미하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광채 앞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가득 차고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 온전한 영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 이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가족 간에도 주고받던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씻어지고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능력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어디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화두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아주 구체적으로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 제가 이곳에 유학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서 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많은 축복으로 채워져 있는 기쁨을 누리지만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족들이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나 그런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참여하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이 있을 때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큰 하나의 슬픔인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가 여기 계신 동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또 최근에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 별밤 기도회 하는 그 첫날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외할머니를 생각해도 슬프고 또 외할머니를 잃어버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도 슬프고, 과정이 있었는데 코로나에 또 확진이 되신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너무 절규라고 해야 되나요? 비명을 지르면서 우시더라고요. 폐기능이 거의 10%만 남고 살 수 없는, 생존의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가셨는데, 물론 외할머니가 이제 90세를 누리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충분히 하나님 주신 축복과 건강을 누리면서 살다 가시긴 했어요. 하지만 좀 슬픈 일이죠. 근데 저는 이제 친할아버지나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마다요, 가보지 못한 그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감사하는 일은 돌아가실 때마다 간증 하나씩을 저에게 던져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시기 진짜 불과 며칠을 앞두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한 문을 통과해서 가는 가벼운, 뭐라고 했죠? 소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가 임박하면 어느 정도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너희 형제와 자매들 다 우애 있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리고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딱 봤는데 할아버지 그냥 진짜 주무시는 것 같이 평상시처럼 주무시는데 돌아가신 거죠. 외할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실 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위독해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줄 알았는데 잠깐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폐기능은 분명히 수치상 10%인데 전혀 숨 가빠하시거나 고통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 찾아뵙지도 이야기하지도 전화통화도 못하고 보내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나 힘들어 하셨는데,
아주 그때 이후로 잠깐 회복한 다음에는 너무 충분한 시간 동안 통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외할머니하고 하루는 40분간 통화를 하면서 찬송을 그렇게 불러드렸대요. 계속 불러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찬송을 계속 들으시는 거죠. 그러더니 나 졸린다 이러면서 그냥 잠깐 잠에 드신 거예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이제 잠에 드셨어요. 근데 그날 꿈에 갑자기 외할머니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살았다. 나 다시 살아났어. 이러면서요. 야, 여기 좀 만져봐라. 여기 좀 만져봐. 여기 좀 만져봐. 근데 정말 그 따뜻한 온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대요. 그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고 정말 새 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잠에서 딱 그 생생한 꿈을 꾸고 일어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아, 코로나 떨치고 돌아오시나 보다. 다시 살아난다는 게 태어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때 돌아가신 거죠.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잠들듯이 스르륵 그리고 나서 일어나니 새로운 육체와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프면 모르겠는데 내 가족이 그렇게 아프고 치유될 것 같은 어떤 가망도 없이 하루 이틀 너무나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아픈 가족들을 두고 정말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의 그 비전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기적의 치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없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에 현실이 잠시 지연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현실에 손을 들어주지 마세요. 이 사두개인처럼 정말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야?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할 만큼 이 사두개인들이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까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집전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없다는데, 부활도 없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적용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그런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모순된 태도를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기적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 기적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적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성경을 보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막 부활하고, 벙어리가 다시 말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있어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달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알려면 일상적인 일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경에 버젓이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기적을 담아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기적 때문에 못 믿겠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어쩌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여 기적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섭리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부정하여서
이 기적이 많이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기록된 이 성경책을 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요, 이런 기적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멈췄다가 뛰는 심장 보면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멈추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뛰고 있는 심장 보고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기적을 보는 눈이 없어서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채플린으로 일할 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드블루, 한번 심정지가 오고 거기서 생환하는 비율은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서요, 두 번째 한번 심정지가 오면은 세 번째로 다시 생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퍼센트가 1%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그 두 번째 코드블루를 이기고 생환한 사람 보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건강까지 얻었다 그럼 진짜 기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코드블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매일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대요. 기적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적을 부정하고 사는 그런 헛된 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 살아있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인임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의 논리와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 38절에 말씀하신 그 본문을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문장 속의 시제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과거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는 굉장히 시제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그 원어로 보면은 지금 다 죽어서 없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현재형으로 소환해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주목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도 가장 권위 있다고 믿는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면을 딱 인용하셔가지고, 자, 니네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하는데 야,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죽지 않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너희는 죽고 못 사는 그 모세 오경, 너희가 가장 권위 있다고 유일한 권위라고 인정하는 그 모세 오경에 나온 글조차도 믿지 않고 있지 않냐? 모세 오경에서 부활을 주장하고 뒷받침하는데 너희는 모세 오경이 뒷받침하는 부활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니? 여러분, 이들은 말씀에 편식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먼저 세워놓고 그 믿음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많은 부분을 다 갈라내버린 거예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서에는 더욱 많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육체 밖에서 보게 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 이미 별번 기도회 때 봤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스러움을 받아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서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미 사두개인들은 그쪽 선지서나 이런 역사서들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지도 않겠지만 예수님은
야, 니네가 믿는 모세 오경이라도 제대로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논리를 앞세워서 말씀을 편식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유일한 권위인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걸 뒤집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편식하고 그 선지서와 역사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유독 미워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알면 좀 더 적용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선지서와 그 역사서에는 제사장들의 비행과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들의 권위를 깎아먹는 그 텍스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나를 찔리게 만든다고 그들은 말씀 부정해요.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게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여기서 멀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정면으로 컨프런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편식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만 믿는 겁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새가족반에도 제가 말하지만 십자가는 공의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품어주셨다라는 사랑의 심볼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니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하고 타협없는 공의에 대한 선포가 십자가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고 공의는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나 윤리적으로 빈약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냐라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적인 이름들과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동대, CBS.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익,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말씀이기에 우리가 수용하고 간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불편할지언정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약을 쓰게 삼켜도 생명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편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를 넘어서 삶이 변화해야지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39절에 보니까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칭찬해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왜 그렇게 했느냐? 감히 더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39절과 40절이 읽으면서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은 칭찬해주고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의도가, 이거 논쟁해봤자 예수님한테 밀려서 더 이상 붙어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허둥지둥 대화를 마무리하느라 그냥 덕담 하나 던지고 끝낸 느낌인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바른 답을 하셨고 그 답에 이들이 정말로 탐복을 해서 감탄을 했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교사로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다고 확실히 믿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로 찾아가야 돼요. 더 물어봐야 돼요. 여기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도전하려고 처음에 물었고 예수님은 꺾으려고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도전의 의미로서는 더 이상 물어볼 질문이 남지 않았다, 이건데, 그거 말고요, 이겨먹으려고 물어보는 거 말고 진짜 구도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참된 질문이 시작됐어야죠. 근데 여기서 이들은 아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변화되기를 거부한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침을 받았는데도 전내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기고 지는 것에 중요한 그 방점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무게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죠.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겸손히 마음을 열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거부한 이때에 그들의 행함이 뒤따르지 않아서 죽어버린 신앙인이 되어버렸구나,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대 교회라고 하는 곳에 편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표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죠.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사대교회에 편지한 거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 가지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생명이 없다,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따라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고 그 타이틀이 그대로 있는데 네가 죽어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네가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왜 너의 삶은 뒤따르지 못하니? 넌 죽어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질적인 동행이 끊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다가 그 심판에 대해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마주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랑 똑같이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부활도 없고 이러다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같이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제서야 놀라겠죠. 아니, 있었네요, 계셨네요.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이름이 있지만 차곡차곡 쌓여진 그 삶과 동행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오늘의 음성 오늘 듣겠다, 오늘의 관계 오늘의 동행 오늘 맺겠다라고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생겨진 그 틈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다시 살려주겠습니까? 내가 죽는 건 내 책임이에요.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한 가지 좋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대상이 있었어요. 3장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대요. 그 행위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고백 속에서 삶과 믿음의 고백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에 그를 인정해 주리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이 사도신경의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된 거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3장 1절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 5절이 심판에 대한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신앙, 그냥 명목상의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행위가 뒤따르는 그 신앙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네가 살아있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그 기회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논쟁이 그들에게는 주된 관심사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쫓아가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한 further step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답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는 강력한 소망을 쥐고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인한다는 건 말씀의 편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괜찮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찔림을 주든 격려를 주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생명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무엇입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처럼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신 거 좋은데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려면 그래, 그러니 나를 쫓아와라. 정말 우리의 삶이 뒤따라서 기도를 심고 선택을 심고, 그래서 간증이 뒤따르고 간증 때문에 믿음이 더 생기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말씀, 변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현실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어쩌면 그 말씀 속에 제사장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마저 취사 선택하고 모든 것을 현세에서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이 신앙의 모습, 그것이 사두개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사두개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안 믿어지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때가 있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두개인처럼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뒤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못 박히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시게 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생명과 사망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웃으면서 돌아와 사흘 후에,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죠, 3일 후에 웃으면서 돌아와 제자들을 안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현실에 의해서 짜부될 때, 찌그러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힘있게 붙잡고 주님께 고백하는 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현실의 손을 들어주지 마세요.
주님 하실 수 있다고, 여전히 하실 수 있다고, 여전히 하고 계신다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선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뭔가 정말 매지컬리 단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인이 기대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도 주시지만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게 해주시는, 내 안에 만들어주시는 그 힘, 인내,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요, 너 혼자 견디고 너 혼자 이겨내라는 기적 아닌 것 같아요. 내 옆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다가와 손잡아주는 신앙의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너 혼자 이겨내, 그것도 못 믿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기적은 조금 더 다채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적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람을 주시는 그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 이 말씀으로 난 의지하여 살고 있어. 여러분, 말씀을 살아있게 맞으시는 경험이 계속 있어야 산자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사그라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게 쓰게 다가오든 찔리게 다가오든 달콤하게 다가오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생동감 있는 말씀이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순절 동안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쓸 때 여러분 셀끼리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40일간 2번 돌아오면 많이 돌아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결심을 더 한다면 여러분이 계속 적으실 때 그 마음은 그냥 이거 필사다, 안 해보면 필사한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다는 그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변화를 원하십니다. 변화. 무슨 무엇입니까?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끄덕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끄는 곳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응답받으면 간증이 생깁니다. 간증을 통해 더 기도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면 더 응답받아요. 더 응답받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하나로 시작했다가요, 그 응답과 믿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에 여러분이 몸을 담그고 싶으세요? 지금 그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예요. 기도가 마르신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너의 기도를 기다리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리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심을지어다. 그것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주먹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능력이 너를 감싸고 있노라. 주님 이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내 주먹 가지고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잃어버리고 파산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두개인 내 모습 우리가 닮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능력과 말씀과 변화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붙잡으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변화되라. 다시 내 말씀에 귀 기울이라. 다시 내 힘을 붙잡으라.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의 귓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모두 연락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축복을 고백하며 드린 헌물뿐만이 아니라 기도, 모든 삶의 모든 고백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크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펼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섭리와 또 그 크신 능력의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하심과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고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그 능력을 힘입어 창조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부활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